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신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면 가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믿음장, 그리고 그 믿음장 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믿음장의 핵심인 믿음장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장 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이나 혹은 뭐 6절 같은 이 말씀은 정말로 그 뭐랄까 믿음에 대한 가장 그 성경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11장에 와서 믿음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12장에서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13장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당면하고 있는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정말로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신앙에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이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그 정의를 그리고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 소망이 필요한 이유, 또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 어려운 그 박해적 상황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가장 큰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이제 첫 번째일 텐데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정의가 딱 내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조금만 더 풀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무엇인가가 잡혀지지 않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으면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야 보여지고 믿어야 실체가 되고 믿어야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느껴질 수 있거나 만져질 수 있거나 볼 수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는다는 것으로 드러나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믿으면 믿는 대로 사라지면 믿어지면 믿으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드러나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실체가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대로 사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고 그 실제가 된 믿음이어야만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로 드러나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믿는다 하면 그건 정말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신반의 이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은요. 믿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무엇이 첫 번째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출발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체가 될 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찾아서 뭐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 아닙니다. 찾아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보내 이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체가 된 사람만 찾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레미야 29장에서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믿는데 찾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며 찾으셔야 됩니다.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찾으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으면서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저 그냥 내가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줘야 됩니다. 믿는 것이 실체가 되고 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만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찾으시면 될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이렇게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수께끼 풀듯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보물 찾듯이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걸 찾아내듯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때에,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런데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는 한 사람만 해도 사실은 뭐 설교의 분량으로 따지다 그래도 아마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짧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증거를 얻었다. 그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증거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벨도 증언하심이라. 그리고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노아도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뭘까요? 아벨과 에녹이든 노아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드러나줘야 됩니다. 믿음을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게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늘 주님을 깨워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맨 마지막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9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 누구를 바라봄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앞에 뒤로 물러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뒤로 물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맨 앞에 선봉장에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선봉,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선봉에 선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삶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날마다 증명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맨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누리는 믿음의 중에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